제가 음, 지난주 목요일 날 음, 스님한테 음, 이제 손을 들어서 여쭤봤었어요. 음, 그때 스님이 저한테 그 망상이라고, 음, 망상에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음, 스님이 망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망상인가 보다. 음, 그 망상이래. 음, 그러고 휘리릭 했을 텐데, 그날은 스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밤새 음, 그냥 그 답답함을 안고 있고, 그 다음날도 지나고, 음, 토요일 오전에 이제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생각이, 그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 음, 산란심이 해탈심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음, 마음이 툭 꺼지면서 음, 정말 눈물이 막 터져 나왔거든요. 아, 음, 이거구나. 그리고, 어. 그렇게 예, 쑥 음, 자기 발밑이 빠지고 보니까 뭐 산란심이고 해탈심이고 다 날아가 버렸죠. 예. 없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래서, 이lu기였지. 네, 지견보부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스님이 말해주신 그 사람이 접니다. 그냥 눈 한 번 떴는데, 어, 이 공부가 되게 오래오래 진득하니 해야 될 것도 아는데, 어, 부지불식간에 잡혀갔습니다. 저 스스로도 몰랐는데, 음, 옆에서 같이 있던 지훈 도반님이 음, 음,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까지도 음, 제가 사로잡혀, 없이 그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 음, 전혀. 음, 그게 참 분명히 스님은 항상 말씀을 해주셨고, 업식을 조복하는 공부가 훨씬 더 음, 힘들 거다라고 음, 말씀을 음, 하셨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업식에 끌려가니까 음,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음, 예고 같은 것도 없고, 음, 아, 이런 느낌일 거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음, 그냥 정말로 아무 적이 없이 음,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음, 근데, 그것조차 몰랐네가 참 많이 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잖아요. 예, 마음을 뭐 알아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 안 끄달려 가려고 하거든. 예, 알아차리는 이런 것도 해보면 그 순간에 안 끄달려 가거든. 예, 그런데 그 안 끄달려 가는 그게 또 남아.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공이 안 예, 되던 거야. 예. 음, 근데 오늘 음, 이게 법문을 제가 이렇게 듣다가 음, 지난번 9월달 가행정진에서 음, 어떤 법무님이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의로 돌아오면 된다고. 불이법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음, 와, 내가 그 순간에 그거를 불이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음. 이것도 저의 적일까요? 그냥 제가 조종을 하는 걸까요, 제 마음을? 근데 이것도 제가 조종하는 걸까요?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음, 자수하러 왔습니다. 음. 제가 그 범인입니다. 예. 그래, 이제 시작이니까. 네, 시작은, 그, 뭐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게,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작이라는 게. 근데 이런 식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스님. 아, 여지껏 속고 살았던 것처럼 속고 사는 네, 거지. 예. 여지껏처럼. 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냥 그러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그러고 있는 줄 봤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인생도. 그죠? 네, 맞아요. 분별, 그냥 오로지. 똑같이, 응. 그 똑같이 근데, 네, 힘이 하나도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 이제, 그냥 음, 이제 스님이 그 변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 주유소 같은 데 보면 가게 이렇게 바람 불어 보면 막 움직이는 인형 음, 있잖아요. 뭐 네, 신창기역 같은 거 하면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음,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사실은. 음, 그냥 부러우면 부러우는 대로 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이제는 그게 전에는 그게 안 좋다고 좋지 않다. 그냥 끄들려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체험이 있은 이후부터 음, 아, 그냥 인연에 따라 저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는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음, 같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인형을 봤는데도 그냥 그렇죠. 바람 부는데도 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냥 휙 붙잡혀 가더라고요. 음, 의식도 못하고 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생각조차도 못하고 음, 이거 생각이 그냥 끄들려 가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스님. 음. 어, 그, 그 고무, 비닐 인형 공기가 들어있는 네. 그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죠. 음, 근데 그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도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도 같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괴로운 거라. 인연 따라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문제가 음, 없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잖아. 인연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음, 말고. 어떤 것은 예. 받아들이고 싶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 싫고. 그죠? 음, 좋고 싫은 게 음, 있잖아. 그러니까 음, 괴로운 거라.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인형이 자기가 있다면 괴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 똑같이 인연 따라 움직여도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도 음, 자기가 없으면 괴로울 게 없잖아요. 그 예. 인형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아상, 나라는 상, 나가 있다고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암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래서 물 흐르듯이 살 수가 없는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뭘 바라는 거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디 갖다 빌 곳이 없어요. 예. 어디다가 빌면 내 소원 들어주겠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다가 갖다 빌면, 음, 거기서는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내 소원을 들어줄까? 세상에 내 소원 들어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부처님도 관심이 없어요. 내 소원에. 신들도 내 소원에 관심이 없어. 내 소원 들어주고자 있는 게 신이 아니야. 내 소원 들어주고자 있는 게 부처님이 아니야. 내 소원에 아무도 관심 없다니까. 근데 아무 데나 갔다가 막 빌잖아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어, 그, 뭐, 별 것들에 다 갖다가 빌잖아요. 그것이 지사느라 급급하지. 내 소원 따위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남의 소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빌어봤자 헛수고예요. 예. 자기가 불안해서 비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잘 되는 곳 그런 건 없어요. 곳 사람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이제 불안하다는 것도 내 원대로 하고 싶다는 거지. 내 원대로 안 될까봐 불안한 거지. 그건 내가 나라는 게 있는 줄 아니까 내 원이 있거든요. 네, 그 풍선 인형이 나라는 게 없으니까 걔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인연 따라 살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싫어해. 그렇게 그러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으란 말입니까? 뭐 재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아이고,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연 따라 사는 것 같이 편하고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은 수동적인 삶도 아니고 능동적인 삶도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도 소원이 성취된 삶이지. 어떻게 살아도. 근데 나라는 네,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되면 됐다고 잘난 척하고 싶고 안 되면 안 돼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이게 이 인간들이 원래 이렇게 살게끔 생겨먹은 게 아니거든. 그야말로 그, 그 공기 인형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그야말로 인연이 닿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를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뭐 이제 살면서 뭐 저런 것도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서는 왜 이런 게 올라오나. 내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네, 어떤 마음은 마음에 들고 어떤 마음은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나오나. 좋은 마음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게 아상이고 욕심이에요. 네,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 사람이 그런 좋은 마음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어느 경전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네. 훌륭한 마음만 쓰고 살아라 이런 말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일체의 어떤 마음에도 시비하지 마라 그랬지. 시비하지 말라는 말이나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있는 이상에는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왜 깨우치라 하느냐. 깨우치고 보면 원래 이 가를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렇게 갈라놓을 게. 어, 맞습니다. 보부님은 뭐 며칠 전에 최근에 경험해 봤으니까 네, 따끈따끈하게 기억나죠. 네. 예, 정말 가르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갈라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정말 음, 없었는데 음, 그냥 부지불식간에 가르더라고요. 음. 그거는 이제 뭐 아예 딱 배어 있는 습관이니까 음, 음, 그 공부를 해가는 네. 재미도 쏠쏠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걸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음, 공부를 하면서 음, 들었던 얘기가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 음, 원래 그 다이어트에는, 여자들 다이어트에는 음, 마음고생이 최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노안이 온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근데 음, 전 이 공부 시작하면서 음, 마음은 정말 힘들었는데, 음, 주위에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 낯빛이 너무 좋아진다고. 왜 음, 그러냐고. 참 이상했었거든요. 음,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음, 왜 나한테 낯빛이 좋아진다는 소리를 자꾸들 하지? 음, 그랬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보니까 음, 아, 내가 진짜 내 본성, 그냥 나라는 아상이 아니라 음, 본성 공부를 하니까 내가 좋은가 보다. 음, 근데 내가 못 느끼지만 내가 좋은가 보다. 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어, 분별, 분별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얼굴들이 많이 변하죠. 그게 점점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어, 좀 선명해지고 안정되는 거죠. 예,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숨고 싶지도 않고 예, 음, 맞습니다. 음, 그래, 그리고 음, 그 일을 겪으면서 음, 그래도 제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뭐가 제일 약했던가, 음. 뭐에 제일 집착을 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뭘 제일 집착하고 있었던데요. 저의 가족이죠. 가족에 대해서 음, 자식과 남편과 그런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뭐에 가장 그러니까 어떤 음, 부분에 가장 집착하고 있으니,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거니까 나도 부실부실간에 끌려 다시, 음, 그냥 옛날에 하던 습 그대로 음, 그냥 했나 보다. 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스님. 음, 그러니까 알게 됐다기보단 저 이미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스님. 음. 근데 뭐 50년 전에도 내 가족이었나? 아니요. 음.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가족 보고 싶어서. 그리고 50년 뒤에도 이 가족일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잠시 잠깐 가족이네 하고 그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너는 이웃집 사람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는 거하고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잠시 인연 따라서 살다가 어차피 끝이야, 끝. 근데 사는 동안에도 제로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상은 사는 동안에도 항상 제로거든요. 자기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제로예요. 좀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잘 때 이 세상이 소멸됐잖아, 없잖아요. 눈 떴을 때 세상이 탁 생기잖아요. 음, 가족도 딱 생기고. 그게, 잘 때가, 뭐, 잘 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잔다 하고 자니까 아니까 뭐 잔다 하고 자지만 언제부터 자기가 지금의 자기였는데 지금 그 자기라고 여기는 그 자기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예. 고작해야 몇십 년밖에 더 됐어요. 그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가족 보고 싶어서.
그때는 가족도 없었었잖아. 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그쵸. 지금도 가족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중생심의 특징이 보면 집착하고 있다고 여기고 집착하고 뭔가 느껴지면 있다고 여기고 집착하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여기는 그 네, 습관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나라고 여기면서 이제 뭐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내 거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전부 관념 노름이에요. 관념 노름. 관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여기니까 집착은 당연히 되지. 네. 음, 있다고 판단되니까. 있다고 하고 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뭐, 있다고 여기니 뭘 하려는 것도 생기지. 예, 맞습니다. 어. 음, 그 있다고 내가, 여기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있다고 여기니까 음, 뭐 내가 한다 어쩐다 어쩌 온갖 게 다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 스님, 이게 그때, 이게 차를 타고, 두고 난 다음에, 이 차를 타고 오는데 스님 법문에 그게 나왔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듣던 얘기였는데, 어떻게 배고픈 줄 알고, 어떻게 졸린 줄 알고, 그렇게, 음, 다 아느냐. 음, 그래, 이렇게 차 서 있는데 앞에 길 건너가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걷지? 음,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냥 안다고 생각한 것 뿐이지 음, 나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난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아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도 저절로 했었습니다. 필요한 건 저절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리 아프면 앉을 줄 알고 예, 또 뭐 움직여야 된다 하면 움직일 줄 알고 필요한 건 다 저절로 알고 있는데 에, 굳이 필요치 않은 것까지 쓸데없는 것까지 끝없이 예, 알고 싶은 이 분별심 음, 그리고 자기라는 착각 예, 그 상이 생겨서 생각이 자기라는 생각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이 몸이 나다 이렇게 찰떡같이 그렇게 딱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몸이 나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게 맞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 아는 대로 살려고 하거든. 예, 누구 아는 게 다 틀린 거야. 그 본래의 본성품은 아는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본성품 자리에서는 배고픈 줄도 알고 먹을 거 찾아갈 줄도 알고 돈 필요하면 돈 벌 줄도 알고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 줄도 알고 다 저절로 다 알아요. 원래 완벽하게 필요한 것은 다 알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근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우리 머리로 아는 음, 이것이 앞서니까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앞서겠어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아니까 이게 앞서는 거예요. 예, 음, 맞아요.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음, 지난주 토요일 날 음, 제가 상주에도 아닌데, 음, 그냥 난입을 하면서, 음, 그냥 막 제 얘기만 횡설수설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음. 스님 말씀대로 집 나간 자식을 찾았다는데 못 넘을 담이 어디 있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나이에서 물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의, 음, 저 같이 정말 힘들 때 제 얘기 많이 들어준 저의 음, 지윤 도반님한테도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음, 그래서 그냥 음. 이게 빌어서 상대 회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지윤 도반님한테도 고맙단 말 하고 싶어서 손 음. 들었습니다, 님. 저기, 그때 상자회 법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들으셨는데, 다른 도반들은 못 들었으니까, 다른 도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아, 제가 음, 지난주 목요일 날 음, 스님한테 음, 이제 손을 들어서 여쭤봤었어요. 음, 그때 스님이 저한테 그 망상이라고, 음, 망상에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음, 스님이 망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망상인가 보다. 음, 그 망상이래. 음, 그러고 휘리릭 했을 텐데, 그날은 스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밤새 음, 그냥 그 답답함을 안고 있고, 그 다음날도 지나고, 음, 토요일 오전에 이제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생각이, 그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 음, 산란심이 해탈심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음, 마음이 툭 꺼지면서 음, 정말 눈물이 막 터져 나왔거든요. 아, 음. 이거구나. 그리고, 어, 그렇게 예, 쑥 음, 자기 발밑이 빠지고 보니까 뭐 산란심이고 해탈심이고 다 날아가 버렸죠. 예. 없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래서, 이력이었지. 음, 예, 음, 그래서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음, 저기에 공지에 음, 상자의 법회가 있길래 음, 일부 때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음,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음, 그 스님한테 한번 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다가 음, 2부에 음, 들어가서 음, 그 스님한테 저 도강 왔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래서 그동안, 예, 그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음, 이게 불교는 음, 불교라고 해서 절에 다니고 그냥 음, 부처님 오신 날 정도 절을 가고 음, 제가 그냥 그뭐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정도만 읽고 음, 그냥 한마디로 날라리 불교 신자였습니다, 스님. 음, 막 뭘 이렇게 이게 여기 들어오면 도바님들은 모두 음, 몇 년씩 공부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음, 이 날라리였었어요. 근데 음,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빌어라. 음.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거는 왠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부처님한테 뭐 해달라고 비는 거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냥 아, 그건 느낌은 음,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음,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음, 제가 사는 게 음, 너무 고되고 저한테 힘들어서 음, 그냥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음, 이름만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도반인 지윤 도반님이 법우님이 음, 이 스님 그러니까 먼저 접해주시고 이런 불교도 어. 있더라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 올 때까지는 네, 소원만 비는 정도로 절에 다녔어요. 네, 네. 음, 저는 그냥 불경만 있고 근데 음, 이 저기를 결정을 했던 이유가 음, 어느 날 이렇게 지훈 도반님, 법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음, 아, 내가 법문을 음, 내 마음대로 듣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님. 그냥 내 음,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음, 여기엔 여기, 저기엔 저기. 음. 그냥 아, 나 책을 대로.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그럼, 것도 잘 안 봤어요, 저는. 그러면 어떤 그 법문을 그러면 들었어요? 그냥 지훈 법원님이, 음, 스님이 음,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음, 죄다 갖다 법 들어오는 길을 자기가 다 막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 같아서 한참 무섭거든요.
아, 내가 그냥 그러고 있었구나. 그때는 음. 이제 아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내가 자기가 그러고 그냥, 있었다는 거를 빨리 알아들었네. 예, 그러면 그 어떤 뭐 경전이나 뭘 좀 그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어디 뭐 들으러 다니셨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음. 그냥 경전은 반야신경을 제일 좋아했고요. 그냥 음. 그건 왠지 모르게 그냥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음. 이게 하기 전에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데서 이제 음. 어느 스님이 음. 이제 그냥 정기적으로 음. 그냥 이렇게 한 3개월 들었나? 그냥 이렇게 법문해 주신 게 있었어요. 불교 방송국에서 무료로. 음. 그때 그냥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음. 그냥 한번 가서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였었어요. 딱 상태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겨우 3개월 들어본 게 전부다. 네, 스님 어. 어떻게 꾸준히 뭔가를 음.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가서 그냥 음. 들어본 건 그게 전부였었어요. 그때는 뭘 가지고 뭐 교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지? 예, 교재 스님 책으로 그냥 음. 스님이 쓰신 책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음. 증도가. 증도가 네. 그래서, 증도가를 해설을 해 네, 주셨다는 해서, 거죠? 네, 해주셨어요. 근데 음. 그 3개월 듣는 동안 음. 알아듣는 말도 음. 무슨 말인지, 뭐, 어떨 때는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의식적으로 휘리릭 하고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뭘 음. 이렇게 저기는 아니고. 근데 근데, 그때는 어떤 게 네, 조금 그래도 마음에 드는 말이던가? 그 증도가의 내용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 있던가요? 이 중도가의 내용 중에서는 지금 물어보시니까 딱히, 그니까 음. 확 생각이 나는 건 없었지만, 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해서 내가 생각했던 음. 불교가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음. 아, 이런 게, 이건 거 같다. 이런 느낌? 그냥 음. 그랬었어요. 음. 그래도 그런 네. 계기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음. 그때 정말 인연이 지훈 법부님이 스님과 다 있는 상태였고, 내가 이렇더라 그랬더니, 지훈 법부님이 저한테 그러면 스님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음. 인터넷으로 이렇게 음. 이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음. 들어가서 이렇게 듣는데, 맨 음. 처음에는 스님 강의가 되게 무서웠어. 음. 지금 생각해보면, 음. 이 스님은 나한테서 굉장히 소중한 걸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 음. 그래서 맨 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듣다 말고, 음. 스님 되게 무섭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끊을 수는 없었어요, 스님. 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이제 연유로 끊을 수 없던가? 어떤 부분이 있던가? 그냥 맞다는 느낌? 그냥 음. 맞다는 느낌이 들었고, 음. 그다음에 제가 그러고 나서 사실은 수술을 좀 음. 했는데, 음. 예, 장기를 하나 혹 때문에 띄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건 음. 그 장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 몸은 음. 장기가 있는 거라 음. 그때랑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몸도 나를 이렇게 속이는데 음. 분명히 내가 그게 없는 거 아는데 음. 걔 없는데 있는 거랑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음. 아, 내가 몸도 이렇게 속이는데 음. 내가 나도 속이는구나 그 생각을 음. 했었어요, 스님. 그냥 음. 나도 모르게 그냥 속이는구나. 음. 그래도 음,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할 줄은 알았네요. 예, 그래서 음. 이게 옆에 있는데 스님 법문을 그 9월에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음. 그냥 스님 어떤 법부님들 그니까
뭐 이 공부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네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점점 좀 마음이 음. 힘들고 음. 내가 생각했던 건 다 아닌 음. 것 같고 음. 틀린 것 같고 근데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음. 네. 그렇게 음. 차오다가 음. 제가 스님한테도 토요일 날 그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든 감옥에서 법이 음. 들어올라 치면 음. 거기 그 틈에다 본드칠을 득득 해대고 산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냥 그러네? 나의 알무로서 음. 법이 들어올라 치면 거기다가 갈라진 틈이 요만큼만 보이면 거기다 또 본드칠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음. 본드칠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그게 감옥 안에 앉아 있었다고 그 제가 법문을 이해해서 알게 됐다 뭐 그런 말인가요? 아니요 그냥 음. 법문을 들을수록 음. 그러니까 뭐라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음. 없었어요, 스님. 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에 갑갑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본드칠이라는 것은? 네. 그냥 맞아 이거야 음. 이거지 음. 그냥 후루룩 음. 휘리릭 생각으로 음. 이거야 이거 음. 맞아 이거 음. 틀려 음. 어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음. 누가 이렇게 말해줘 그 사람 말 이게 맞아 뭐 음. 아니면 뭐 이게 내가 생각한 이게 맞아 음. 그렇게 법이 들어올 틈을 다 막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제 아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견해가 생기는 거지. '이게 네.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음. 내가 할 게 없다는 걸 아는 음. 순간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음. 건 법문을 음. 잘 듣는 거. 그래서 스님한테도 그때 음. 말씀드렸지. 전 정말 법문을 한번 잘 음.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근데 그때 자기가 스님 할 수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손을 대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할 수 네, 있는 공부는 없다. 잘 들어보는 네,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번씩은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네, 말을 빨리 알아들었네요, 그래도. 예. 저도 음. 모르겠어요. 그냥 법의 말씀인 것 같아. 법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음. 되게 그냥 그때 그 법을 이렇게 듣고 음. 그 저기가 있을 때까지 정말 음. 제가 지금 법률님 너무 미안한 게 맨날 만나서 울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음. 너무 갑갑하고 너무 힘들다고. 뭐가 그게 왜 갑갑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게 되게 갑갑해했던 것 같아요. 아, 공부가 힘들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음.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음.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음. 그걸 안 하려니까 음.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님. 음. 그래서 근데 아마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계속 자기가 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하다가 점차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데 법부님이 그 말을 빨리 알아들었네요. 빨리 받아들였네요.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왜냐하면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음. 저는 사실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음. 저는 그 한마음이었거든요. 정말 법의 말을 잘 들어보면 법이 음.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냥 음. 그 믿음 하나였었어요. 그냥 나는 뭐 그래요? 깨달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거가 있다는 것도 음. 그건 저 얘기가 아닌 줄은 알았어요. 그냥 음. 그거는 스님 말씀대로 높으신 선사님이나 뭐 음. 덕 높으신 스님들만 음. 그런 게 이렇게 음.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근데 나는 그냥 정말 내 맘대로 법을 손대지 않고 그냥 음.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그 자체로만 좀 듣고 싶다.
정말로 그 말 그 자체로만 듣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음, 말을 믿으니까 그 말이 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다. 그러면 산란심이 해탈이다는 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 불의법문이 이렇게 쉽게 쓱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법부님 참가하신 지 몇 번 되지도 않았죠? 9월 중순부터 들어왔어요, 9월 저. 중순. 그러면 한 달, 한 두 달? 달? 조금, 어, 2달 안 되고 한 달 반 정도. 어. 그리고 그동안 그렇다고 뭐 어디서 뭐 법문을 듣고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고, 그 그냥, 공부의 기본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고, 예, 그런 상태인데, 그저 뭐 중도가 한 3개월 해설해 주시는 것들은 그게 전부고, 예, 그리고 뭐 예, 절에 기도 다니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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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뭐, 다닌 게 전부인데, 물론 본인의 이제 타고난, 그것도 있지만, 음, 음, 어, 물론 뭐 그것도 타고났으니 법문도 믿어졌겠지. 이게 법문을 믿는 사람은 빨라요. 정말로 저 그거 음, 느꼈어요, 선생님. 음, 믿으면 음, 조건 없이, 음, 그냥 이유 없이, 정말 잘 들으면, 음, 그냥 본문을 잘 들으면 힘들거든요. 음, 정말로. 음, 그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 덕에 감사한 거 정말 감사한데 음, 힘든데 그거를 그 지은 법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참아내면 음.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부분에서 법문을 잘 들을 때 힘들던데요? 그냥 스님이 맨 처음에 음, 왔을 때 음, 제 마음이 그랬던 게 스님이 제가 이렇게 음, 나의 내가 없어야 음, 그 처음에 스님 들어와서 탁 걸렸던 게 음, 그 뭐지 죽어야 사는 거라고 음, 그 법문이 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죽는데 어떻게 살지? 음, 저는 아버님이 음, 제 20대 초반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음, 돌아가셔서 음, 사실은 그게 상당히 인생에서 가장 많이 큰 충격이었었거든요. 건강하시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 그냥 돌아가셔서 음, 20대 초반에 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없어지는 일이 어느 날 저녁 음, 먹고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음, 살아서 음, 근데 왜 죽어야 사는 거지? 죽는 건 죽는 건데 음, 그렇게 생각을 음, 그게 그 본문이 마음에 걸렸고 음, 그걸 정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없어야 나 나를 지으면 그 말은 음, 맞더라고요. 죽어야 사는 거 맞잖아요, 스님. 나무도 음, 죽어야 새나무가 나오고 음, 사람도 죽어야 그 또 새 사람이 나오듯이 근데 음,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음, 왜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나도 죽어야 사는 건데, 음, 그냥. 근데 그러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음, 하고, 그리고 스님이 그때 그렇구나. 그건 좋지 않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음, 법문 들을 때, 그건 음, 좋지 않다고. 음, 그렇구나. 라고 근데 뭐 안 하려고 하니까 음, 세상 그렇게 답답한 게 없더라고, 스님. 왜냐면, 그렇지, 그렇구나. 안 하니까 잡을 게 없어요. 그렇지, 이것도 못 잡게, 그러니까, 음, 그렇구나 하면 이것도 잡고, 그렇구나 음, 하면 저것도 잡는데, 그렇구나는 좋지 않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 음, 세상에 잡을 게 없더라고요, 스님. 그렇지. 네. 말,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네. 답답함이, 예, 답답함이 막 차오르.
음, 잡질 못하니까 여태까지 이거 음,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음,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듯이 잡았는데 음, 아무것도 잡지 말라 하니까 답답함이 음. 차오르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네, 를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네, 전부 분별하는 거, 이해하는 거, 아는 거니까. 네, 그거는 네, 아니다. 그건 법이 아니다고 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가? 아, 저런 게 공부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이거 안 되면은, 그거 안 하면은, 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음, 없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답답하고 도대체 그게,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음, 알 수가 없어서 맨날 그 말을 울고, 그대로 들었네. 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음, 계속 왜 몇 시간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할까? 아무리 반복해도 안 듣거든. 이거는 전부 다, 분별이거든. 아는 거거든. 그럼 그거 안 음, 하면 꼼짝을 못 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법문을 들어도. 네. 어, 답답함이 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지. 정말로 그 숨이 막히는 답답함. 분별심이 답답해 하는 거야. 분별하고 네, 싶은데,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그래야 분별이, 숨통이 트이는 거지. 분별의 숨통이. 네, 근데 여지껏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거구나. 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답답했었구나. 근데 그걸 잘 견뎠네. 하지 말라고 아니, 하면은 안 하고, 그대로 말을 들었네요. 예. 그리고 그 어, 답답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 도반이 정말 지윤 도반님 없었으면 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스님. 음, 이런 건 처음이라. 음, 근데 그냥 음, 울면 우는 거 다 받아주고 만날 때마다 울면 어느 사람이 좋아하나요? 음. 그게 갑갑해서 울었구나. 네.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할 없으니까. 수가 없어서. 아, 근데 그거 다 음, 받아주고 음, 도닥여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음. 그래서 너무 고마워. 법우님 같은 케이스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어, 법문 들은 것도 몇 번 듣지도 않았고, 들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교학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 법문을 듣는데,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늘 한 법회의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더 예,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뭔가 더 들으려고 하는데, 법우님은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다 이 말에 탁 걸려서 이제 예, 깨어나는 경험이 온 거지. 그리고 법문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이거는 아니다. 그건 분별이다. 하니까 예,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거 아니라 그랬지. 그쪽은 길이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예.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음, 그냥 법은 믿으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음, 재단하지 않으면, 음, 내 맘대로 재단하지 않으면, 음, 내 맘대로 어, 재단하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안 하려고 했어요, 스님, 정말. 음. 내가 내 편한 대로 갖다 붙이지 않으려고. 털끝만큼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예, 털끝만큼도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예, 액면 그대로의 불이법이 둘이 아니라는 법이 믿어지면 그냥 그 순간에 바로 깨어나요. 바로 깨우쳐요. 그래서 좀 당황했었어요. 음, 왜 다들 몇 년씩 공부하신 다음에 음. 그런다는데, 나는 왜 나는, 이런 경험이 빨리 왔나? 예, 어,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라는 그대로 하니까.
원래 그래서 법우님처럼 그 하라는 그대로 하면 법우님처럼 당장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법회 시간마다 말씀드리듯이 지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지금 지금 분별해서 확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습이 조복되고 있는 공부를 하고 계시든 뭐 아니면은 전혀 어떤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이든 간에 모두 다 분별해서 확 벗어나야 돼요. 지금. 근데 법문을 못 믿거든. 이 불이 법문,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못 믿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헤아리는 거예요. 뭐 안 믿어지니까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법우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법우님이 정상인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벗어나? 왜 자꾸 생각으로 공부하고 분별해? 자기 생각을 믿거든. 자기 판단을 믿거든. 법을 못 믿거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례예요. 법문을 그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불이 법문,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딱 한 구절만, 한 구절이 뭐예요? 한마디잖아, 말 한마디. 그것만 그대로 들어와도가 아니야. 그게 들어오면 전부예요. 그러면 바로 깨우치는 거예요. 왜, 중생들이 왜 깨우치는 게 어렵다고 해요? 안 믿거든. 못 믿거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안 믿거든. 자기 머리로 헤아리거든. 저게 맞나 틀리나 또는 저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근데 법우님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하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꽉 막혀버렸잖아. 분별이 갈 길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답답하지. 한두 달 동안 그런 증세였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음, 그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고 나서 음, 한동안도 그냥 음, 그랬는데 음, 한 10월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음, 답답함이 음, 차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것도 그 습이 있으니까 이것도 잡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음, 잡으려고 그러고 음, 막 그랬었어요. 그러지? 막, 네. 그쵸? 이것도 잡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음, 그냥 저희 도반한테 다 얘기를 그냥 했어요. 내가 음, 그 이것도 잡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잡으려고 그러고 음, 힘들고 어렵다고. 음, 근데 그 도반은 먼저 깨우친 경험이 있으니까 음, 그 얘기를 다는 이게 지난번에 다 음,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건 제가 겪어야 되는 거니까. 음, 근데도 제가 조금 이게 막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음, 이렇게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음, 옆에서 정말 음, 이렇게 있어줬어요. 그 역할을 해줬구나. 네. 음, 안 그랬으면 음, 저 되게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음.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지. 막막하지. 그게 1년을 갈지 그런 답답함이 네, 끝이 10년을 갈지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럴지 어떻게 알아, 그지? 앞을 네, 모르니까. 네. 그 음, 답답함은 음, 그냥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음, 답답함보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음,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음, 제가 제 아름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냥. 음, 뭐, 뭐 지나갈 거야. 음, 아니면 뭐, 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음. 그런 식으로 힘듦이 오면 그냥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이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게 다 음, 나빠요. 네. 다 지나갈 뿐이지. 언젠가는 음, 지나갈 거야. 이런 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전부 다 나빠요. 해로워요. 음, 공부가 안 음, 돼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지. 다 지나갈 거야 하고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마음이 좀 안심되게 만드는 거지, 자기 마음을. 근데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분별을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잖아. 네, 갑갑했잖아.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마음이. 예,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산란심이 그대로 해탈이 다른 말에 탁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 말을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벗어난 건 아니거든. 음, 그래서 음, 그냥 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음. 그러고 나서 너무 빨리 그냥 후다닥 잡혀가니까, 음, 도대체, 그 후다닥 바로 속는 것은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예, 그럼 법부님이 뭐 거기 그런 것에는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어,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 지금부터 예, 습이 조복되어 가는 공부는 이제 시작이니까. 예, 근데 시작문에 빨리 들었었잖아요. 예, 어떻게 빨리 들었었는가를 보세요. 불이 법문,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한 구절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예, 벗어나는구나. 이 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법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해되는 거, 그건 전부 다 아니라는 거, 예. 자기가 그거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제가 소득이에요. 스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음, 아는 게 정말 없구나. 음, 그 생각을 했던 것 음, 같아요. 나는 음. 내가 이 세상에 안다는 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냥, 지금부터도 예, 또 이제 법부님은 지금 법문 들은 그 세월이 너무 짧고, 음, 그 이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음, 너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자꾸 듣다가 보면 뭐 음, 이런 어록의 내용이라든가 경전의 내용이라든가 스님이 하는 법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르마리가 자꾸 생겨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지금부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 철저하게 음, 음,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고 이해가 되거든요. 법문 들으면서 음. 하고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스님. 돼요. 안 돼요. 예. 음, 그래서 그러면 막혀야 안 돼요. 돼요. 음. 법부님은 그걸 경험해봐서 그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그쪽으로 그러니까, 갔으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아르마리로 분별로. 음, 그러니까 그러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 이 마음이. 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잖아. 법문을 음, 들어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 이해했다 하면 전부 다 잘못 가는 길이니까. 음, 그쪽으로는 갈 음, 수가 없잖아. 예,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렇게 돼야 돼요. 어, 그런 사람이 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다른 법부님들도 보고 따라 할 거예요. 예, 좋습니다. 어디로도 가면 예, 그건 공부에 참여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도 가면. 그게 이제 지금부터는 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도 예, 어, 법문을 따라가서 이해가 되거나 고개가 끄덕여지거나 아 공부는 저렇게 해가는 거구나 아 뭐 습이 저렇게 조복되어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그죠? 방편으로 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 습의 예, 조복도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일체 공부에 대한 모든 법문은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 그걸 전부 이해를 해버려. 하고 공부에 대한 견해가 다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법문이. 예, 예, 근데 그 견해가 안 서면 못 견뎌. 답답해서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공부가 안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없고 공부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요거를 못 견뎌 가지고 자꾸 이해한다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견해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병인 거예요, 그게. 그게 독이라고 해도 뭐 인제 본인들 눈엔 독으로 안 보이지. 알고 법문을 듣고 공부해 가는 길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알면 그 길을 못 갑니다. 몰라야 가지. 알면 공부길을 못 가요. 견해는 전부 발목을 잡아버려요. 몰라야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몰라야. 근데 이걸 못 견딥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견뎌서 예,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초입 부분에서 의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네. 고기가 끄덕여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네. 공부에 대해서 생긴 견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도무지 공부를 어떻게 해가는지 알고 공부해 가는 게 아니다. 알면 공부는 못 간다. 그냥 분별만 할 뿐이다. 우리 분별심은 그 아는 것에 안주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그게 독인 줄 네. 모르고 독 위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법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 또아리 들고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워낙 거기에 또아리를 끌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서. 왜냐하면 법우님처럼 그렇게 막혀서 딱 막혀버리면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얼른 길을 찾아요. 이 분별심이. 그 길은 못 찾아야 돼요. 나름대로 그 법에 대한 공부에 대한 견해가 있는 그게 전부 길을 찾아가지고 있는 거거든.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길은 무조건 막혀야 돼요. 어디로 갈지 전혀 몰라야 돼요. 공부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그래서 법우님도 지금이 좋은 때이지 앞으로 계속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견해가 생겨버리면 그건 이제 그 치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스님이 철저하게 하세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법문을 들을 때 매번 새로 듣는 듯한 느낌이. 그렇지. 새로 처음 듣는 거야. 생전 처음 듣는 거.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자기 다 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공부는 못 하는 거예요.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물론 그렇게 법문을 들어도 사는 데는 조금 편할 겁니다. 마음은. 근데 그거는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우리 분별심은요. 길을 찾아서 알고 가는 걸 좋아해요. 아는 길을 가려고 해요. 이 공부는 아는 길을 가면 그거는 분별을 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성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전부 무슨 길을 가느냐? 법문 듣고 분별의 길을 가.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아니, 법문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하면 쉬워요. 이렇게 결과가 빨라요. 근데 안 들어요. 아무리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듣지 않고 내 분별은 그걸 싫어하거든. 자기 분별은 막히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딱 안주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조차 분별해 있느냐. 이 자리뿐이다. 뭐 이런. 그런 거라 그것도 분별이거든. 똑같이. 그거 딱 잡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야. 분별이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분별심이 안 없어져도 되지. 우리가
평생 분별만 해오던 사람이 분별심이 오갈 데가 없으면 답답해요. 못 견딜 것 같아.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전부 분별의 자리에 딱 또아리를 틀고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마음에 의지할 법문, 마음으로 의지한다는 건 생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분별심이 홀라당 날라가는 거를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 그러니까 무언가에 딱 의지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있거든. 이것뿐이지 뭐라든가, 뭐 무엇이라도 하나 딱 잡고 그거 잡고 있거든. 그것조차 안 잡으면 아니 뭐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에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이래.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막한 상태에서 그냥 법회 시간에는 그래야 돼요. 법회 시간만큼이라도. 근데 내가 보면 얼굴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뭔가에 딱 안주하고 있는 본인들의 견해, 공부에 대한 견해. 뭐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습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뭐 맨날 분별의 자리에 또아리 들고 앉아 있는 이거 세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가보십시오.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배가 뒤집어져야 돼요. 배가 뒤집어지면 우리는 배가 뒤집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뭐 어느 한 귀퉁이라도 딱 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공부에 대한 견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꽉 틀어막혀서 답답하고 정말 이 분별심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분별심이 답답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분별심은 답답하다가 극에 나달아서는 확 깨어나지. 깨우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직연법우님이 들어온 지 뭐 2달도 안 됐지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 몇 마디가 법우님들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올 말들이 있네요. 그 어떤 자세로 법문을 듣는가. 그러니까 이 분별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니까 확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네. 네. 물론 그거는 한번 깨어나는 경험이 있기까지를 가지고 또 습이 조복되는 공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법우님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제대로 공부기를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예. 온 사방이 전부 분별밖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내 습관은.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듣는 법문이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다 하면 그건 이 공부하는 데는 이해가 도움을 안 줘요. 이해가 도움을 안 줘. 법문 듣고 이해되는 게 도움을 안 줘요. 회방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 진드근히 오래오래 좀 제대로 공부해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직연보부님 의 말씀만 쭉 들었는데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겨우 뭐 눈뜨는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공부인의 자세로서 중요한, 제가 매 시간마다 무수히 반복한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인 것도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라. 이해가 되면 전부 엉뚱한 길로 가는 거다. 둘이 아닌 법문이 그대로 쓱 받아들여지면 바로 깨닫는다.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고 힘도 안 들어가고 힘 들어가는 막 어렵게 수행해야 되는 거 전혀 아니고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인의 마음 자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법문이 어떻게 쓱 받아들여지겠어요? 법을 믿으면, 법문이 믿어지면 저절로 쓱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면 그게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깨우쳐지지, 밑이 확 빠져버리지, 분별의 밑이. 그러고 보면 아유 산란심이고 해탈이고 뭐 다 이게 방편상 붙여놓은 이름이었구나 이것도. 자기가 벗어나면 이제 된 거지. 좋은 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